성곽 안에 옹기종기 지어진 유럽의 중세 마을은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풍경이 아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상적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꾸었죠. 이런 꿈이 시작된 곳이 이탈리아 피렌체. 공간에 대한 혁신과 인간에 대한 탐구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선세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천재들이 등장한 시대. 현대미술이 미술의 문법을 허물기 전까지 500년 동안 서양 미술은 미술에 대한 문법을 가지고 있었죠. 철학의 모든 방식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나온 것처럼 서양 미술은 르네상스 미술에서 기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의 브루넬레스키, 조각의 도나텔로, 그리고 그림의 마사초는 1400년대 초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르네상스 3대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그림의 선구자 마사초 이야기입니다. 피렌체에서 시작하는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피렌체 이다입니다. 8번째 이야기. 마사초의 새로운 눈. 화창한 2월의 어느 날 피렌체의 까르미네 성당을 찾아갑니다. 마사초의 브랑카치 예배당 벽화를 보러 가는 길이죠. 여기가 까르미네 성당입니다. 마사초는 1401년 산조바니 발다르노에서 태어나 27살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본명은 톰마소 세르 조바니 디 시모네. 이름 톰마소를 친구들은 마사초라는 애칭으로 불렀는데 마사초는 어수선한 사람이란 뜻이었죠. 성격이 털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6살에 피렌체로 들어와 처음엔 비치 디 로렌조의 공방에서 두 번째로 마솔리노 공방에서 일합니다. 마사초는 그들의 후기 고딩 양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른 새로운 양식을 쓰죠. 털털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화려한 인맥을 가졌는데 절친이 엄청났죠. 바로 피렌체의 두오모 돔을 만든 브루넬레스키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정문을 만든 르네상스 건축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죠. 또 다른 절친은 조각가 도나텔로였습니다. 그들은 마사초보다 나이가 무척 많은 선배들이었지만 마사초는 그들을 잘 따랐습니다. 1423년 바티칸의 성년의 해가 되자 그는 브루넬레스키와 로마를 다녀오죠. 로마 유적을 보았고 브루넬레스키와 함께였다는 것이 그의 일생에는 무척 중요했을 것입니다. 마사초가 르네상스 그림의 선구자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작품이 있습니다.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그린 성삼일체입니다. 한 개의 소실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비율로 선을 연장하여 그림을 그리면 3천 공간을 그려낼 수 있다는 공간의 표현 기법이 선원근법입니다. 브루넬레스키가 발견하여 마사초의 그림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이 그림의 중심점은 인간의 실제 눈높이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앞에 서면 평평한 벽에 그린 벽화 속 예수님의 뒷배경이 움푹 패인 듯한 공간의 깊이를 실제처럼 보이게 하죠. 원근법만 잘 그린 화가라는 것이 마사초를 르네상스 선구자로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르네상스 화가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마사초의 걸작 브랑카치 예배당 벽화를 만나보시죠. 브랑카치 예배당은 피렌체의 까르미네 성당에 있습니다. 브랑카치 가문 예배당인 이곳에는 마솔리노와 마사초가 그린 아담과 이브 이야기 2점과 베드로 이야기로 채워졌으며 예배당 중앙에 창문이 있습니다. 마솔리노가 그린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시작으로 마사초는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를 그렸죠. 왼쪽 벽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는 장면, 베드로가 테오필로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
오른쪽 벽에는 죽은 타비타를 살리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벽에는 베드로의 설교, 개종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베드로, 재산을 속인 아냐니아의 죽음과 안진뱅이들을 치유하는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당에 베드로 이야기가 그려진 것도 드문 경우였죠. 빨간 선들은 이야기 순서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가 밖에서 안으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그려집니다. 화가는 예배당 창문까지 고려해 그림자의 방향을 그렸습니다. 예배당 주인인 브랑카치 가문은 양모 산업을 한 상인 집안으로 그림을 주문한 펠리체 브랑카치는 피렌체의 재벌 팔라스트로치의 사위가 될 정도로 야심 많은 인물이었죠. 그는 가문 최초로 피렌체 공화국의 이집트 대사가 되었죠. 그것은 당시 교황이었던 마르티노 5세와의 친분으로 가능한 일이었고, 제1대 교황인 베드로를 예배당 주제로 정한 것도 교황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당 주제로 베드로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예수를 정치에 이용하는 르네상스 관례이기도 했죠. 그는 이집트 대사 시절 큰 업적을 세우는데 피사왕을 손에 넣은 피렌체 공화국에 동방무역의 바닷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가문의 업적을 빛낼 의도로 그린 장면이 예수의 성전세 그림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기 위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그 입안에 든 동전을 세리게 납부하라고 하는 장면은 피렌체가 피사왕을 정복하여 해상 무역세를 받게 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마사초는 이 주제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마사초만의 특별한 눈, 그것이 곧 르네상스 미술의 시작입니다. 공간 표현의 도구, 인물 표현의 도구로 그는 과연 무엇을 이용한 것일까요? 먼저 공간 표현의 도구입니다. 이 장면은 원근법으로 그려집니다. 선 원근법의 한 개의 소실점, 즉 중심점은 예수님의 눈입니다. 선 원근법을 정확하게 사용한 마사초의 공간은 3차원의 깊이뿐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정확한 공간으로 창조됩니다. 이게 마사초의 새로운 눈일까요? 마사초는 흔히 천재 화가로도 불리죠. 그가 창조한 공간은 원근법을 넘어서 눈으로 본 공간입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그려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죠. 이 장면을 다시 볼까요? 이 그림은 3개의 장면으로 나뉩니다. 모든 장면은 앞에는 사람, 뒤에는 배경으로 그려지죠. 첫 번째 장소의 배경은 장소와 시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초월적인 신비감마저 느껴지는 이 배경은 사실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 살게 된 최초의 땅입니다. 실제로 왼쪽 벽에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걸어가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던 아모카트 시대를 배경으로 인류의 탄생 시대를 그린 것이죠. 가운데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입니다. 설교하는 장소인 광야를 그림으로써 그 시대가 광야의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림의 배경은 도시입니다. 정확히 피렌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건물도 르네상스 건물이지만 가운데 그림 속 인물들의 옷을 보면 한 사람의 옷이 다르죠. 세리가 입은 빨간 옷은 마사초 시대의 피렌체인들의 옷입니다. 마사초는 세 번째 시대가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왼쪽에서부터 공간은 점점 커지며 우리 앞으로 다가오죠. 멀리 보이는 아담과 이브의 시대에서 예수의 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죠. 마사초에게 르네상스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인 거죠. 오른쪽에 있는 창문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창문의 빛을 받아 인물들 왼쪽으로 그림자가 있죠. 마사초가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희망이 이 땅의 땅과 빛의 존재로 드러납니다. 마사초는 인물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솔리노가 그린 베드로의 설교 장면에서 베드로는 교황처럼 위엄있고 권위있게 보입니다.
오른쪽에 마사초 그림에서 개종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베드로는 감격하며 눈물을 그렁이고 있죠. 교황의 권위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최초의 베드로가 그려진 것입니다. 마솔리노가 그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표정입니다. 마사초가 그린 세례받는 사람들은 온몸의 떨림으로 흥분되어 보입니다. 마사초는 인간의 감정과 뜨거운 온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앞권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물속에 몸을 담근 남자입니다. 그의 건장한 몸은 감격과 떨림에 웅크러들어 더욱 몸을 숙이고 손을 배 안쪽으로 가져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에 눈을 감은 그의 얼굴,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그의 몸을 따사롭게 비추죠. 마사초는 다만 똑같이 그리려고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물 표현의 도구는 마사초의 심정. 그가 공감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인간애입니다. 이게 르네상스 미술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20세기 이탈리아 미술사학자 로베르토 롱기는 이 그림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건 예수의 얼굴이었는데요. 인간의 살아있는 얼굴, 처진 눈, 움푹 패인 볼, 매부리 코까지 그리는 마사초의 솜씨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은 완벽했던 것이죠. 많은 연구 끝에 그것이 마사초의 그림이 아닌 마솔리노의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얼굴, 같은 화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눈썹이 좀 더 풍부하다는 이유 때문에 마솔리노가 대부분을 그리고 마사초가 마무리 덧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 사람들은 마사초의 새로움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화법이 인간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를 이해했다는 것. 그러나 완벽한 인간, 즉 결점이 없는 예수의 얼굴은 상징주의적 고딕 양식으로 그려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이 작품에서 유일한 예수님의 얼굴은 마솔리노의 손에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 감정이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잘 이해했던 마사초. 자신의 솜씨를 뽐내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가장 어울리는 화풍으로 진정한 미술을 보여준 화가 마사초. 미켈란젤로가 반하고 존경한 것은 마사초의 재능이 아닌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예술 앞에서 순수하던 마사초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인간을 가장 따뜻하게 공감하고 진실되게 그려주었던 마사초의 르네상스 걸작이 피렌체 브랑카치 예배당에 살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